사람들은 통쾌한 말을 하거나 마음에 꼭 드는 이야기를 하거나 시원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사이다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주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받는 의미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더 깊이 얘기하면은 주일은 받는다는 의미보다도 드리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달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성숙한 고백이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이 험한 건 사실이고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일주일 동안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도 역사하지 않고 원수들만 역사하고 악한 영들만 역사해가지고 믿는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에 패잔병이 되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꿈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거나 묘사하면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 좀 섭섭하대. 내가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고 힘 주고 도와줬는데 그렇게 오리발 내비면 너 되겠냐?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 말씀 또한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이다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요. 하나님 오늘도 사이다를 받아주옵소서. 시작. 미지근한 사이다. 다시요. 하나님 사이다 받아주세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간증들 그 감사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이다 같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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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간증하도록 사이다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열려질 적에 사이다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런 열망이 없으면은 미지근하게 앉았다가 미지근한 소리 듣다가 미지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지근한 일주일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사이다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옆에 분들에게 좀 퍽퍽 쏴요. 좀 사이다 같은 은혜 받으시라고. 시작. 저봐 깍쟁이잖아요. 저렇게 인색하게 사이다 같은 은혜 받으세요. 좀 많이 받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사이다 같은 은혜 받으시든지 마시든지 깍쟁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배 아파하고. 그래서 자 답을 오늘 그래서 설교는 진짜 사이다 가운데서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질문 드리면 이렇게 답을 알려 드릴게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와우.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왜 지옥 갈까요?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회개래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 용서,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답답한 현실 속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들으면서 뭘 마시는 것과 같아요? 사이다. 무슨 칠성이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진리, 거룩한 사이다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구약 시편의 예언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35절 이하의 이 내용은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시편 예언의 말씀이에요. 16편 10절부터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 이 사람을 힘입어.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여러분 알 것이 많지만은 오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잘 배워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당연히 마땅히 지극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through, 집사님 내 발음이 잘 맞아요? 발음할 때마다 떨려가지고. 이 사람을 힘입어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예수를 힘입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through this man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는 자, 통하여, 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 어디로 나가느냐? 죄 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통하여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제목 예수를 힘입어. 그 말 가운데도 예수를 힘입는다, 힘입는다, 그 말 자체도요, 예수님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힘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고 우리를 살릴 능력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 고백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정관사 덕가 붙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많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의지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다른 일을 붙잡아 가지고는 우리는 죄사함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업적과 선행 공로에 의해서는 도저히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 번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에, 오늘 내용에 의하면 죄사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이 힘이라, 그러므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다 같이요. 속도보다, 파란색 눈에 띄네. 속도보다, 시작.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언제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이 힘이시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길이시다. 그 길을 걷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속도보다도 뭐가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옆에 사람 국 찌르면서 시작. 속도보다 방향이라니까요. 화를 내지 마요. 시작. 그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좀 속도 좀 내고 방향 좀 잘못 잡았다고 나 좀 지적하는 거야? 그럼 기분 나빠서 또 안 오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올바른 목적지,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어요? 네, 안 해보신 것처럼.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우리 길 놓쳐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없는 것처럼 왜 쳐다봐요? 있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달리면 달릴수록 기름값 많이 들어요. 시간 아주 문제 생기고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 방향이 누구냐? 예수를 힘입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이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방향이 정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밟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자,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는 속도에 속도를 더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멸시하고 잡아 가두는 흉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다음에는 그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름질할 때는 골인점을 향해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적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방향이 목사가 아닙니다. 방향이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죽어 못 사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방향이 아니고,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눈 흘기는 그 사람들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예수님이 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목표 방향이 되면은 사람이 좀 우리에게 잘해도 그것 때문에 끄뻑 죽지도 않아요. 사람이 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뭐 죽겠네, 미치겠네, 뭐 오기 싫네, 안 오겠네, 뭐 이딴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만 바라본다. 그분만을 사랑한다. 그분을 목표를 잡고 나는 전진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길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저 인간 되게 싫거든요. 저 인간 이민 가든지 아니면 딴 교회 옮기든지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야, 너 나한테 사랑받았지? 네. 은혜 받았지? 네. 긍휼 입었지? 네. 너는 네가 대단하고 생각하냐? 아니요. 저는 사람 중에서 참 보잘것없고 흉측하고 속도 좁고 꿈도 없고 참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네. 그렇다면 네 받은 사랑 은혜만큼 저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왜?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다. 나도 저보다도 더 흉측한데 까발리지 않은 것뿐이지 내 삶도 참 지저분한 삶이야. 그걸 깨닫게 되면 남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죄사함 받고 탕감 받는 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교회 생활 좀 하고 교회 분위기 돌아가는 거 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꽤 굉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을 진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저런 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 되게 되면은 속도만 붙으면은 갔다 돌아오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옆에 분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작. 그 얘기하는 사이에 제가 원고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거스틴의 고백.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 자, 시작. 잘못된 시작. 시작. 차라리 기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달려가는 것보다도. 왜? 방향 잘못되면은 속도 아무리 붙어도 위험하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요, 낭비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속도는 내는데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교회에 일하러 오면 안 돼요. 일하러 오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꼭 나중에 티를 내요.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다른 집사보다, 다른 장로보다, 다른 권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기도를 바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결론입니다. 니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고요? 죄사함.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은 죄사하며 죄 용서받는, 잘못 있는데 허물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도말하고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뭐예요? 관역을,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목표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영어에서 그냥 신 그러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표를 맞추지 못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다 죄예요.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긋난 것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나만큼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10년 100년 된 목사라 해도 나처럼 해봐, 나같이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는 걸레하고 똑같아요. 참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면은, 은혜 주지 않으면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타락할 수 있고 더 많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견딜 수 없고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 죄 없음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갖다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특히 죄인의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 표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아주 특별한 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챌린지,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죄사함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보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한 은혜의 결과예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밀양 영화 얘기를 벌써 3번, 4번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이 전지현이에요. 그 아들이 학원 갔는데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입니다. 비참한 일이, 상상도 못한 일이 밀양으로 이사간 그 집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미워요.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엄마의 마음이 충격이 많은 거죠. 근데 교회 가서 앉으면은, 예배를 드리면, 설교 드리면은 용서해야 된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용서해야지. 그리고는 교도소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이 못된 인간이 만나면은, 우리 같으면은 잘못했으면 그 여자 엄마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어때요? 맞죠? 근데 이 인간이요, 뭐라 하면은 그 여자 만났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고 달라졌다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천국 생활하다고, 어떤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가 막히는 거 있죠. 그녀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야, 엄마인 내가 용서 안 한 너를 누가 용서했어? 난 너 용서한 적이 없어. 난 널 용서한 적이 없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고 나 도우시면 됐지. 내가 왜 사람한테 왜 잘못했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 건 하나님께 하고 사람의 건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파란 글씨 읽어요. 파란 글씨 시작. 죄사함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가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정확합니다.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는 뭐하사? 선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는 선하사. 뭘 즐거워하신다고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가 후하다고요? 인자하심이 후하다. 누가복음 7장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5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5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5천 진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용서해 줘가지고 5천 데나리온 싹 다 탕감해 줬어요. 죄 사함을 허락했어요. 좋아요, 싫어요? 신나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누굴 만나면 자기에게 50데나리온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이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래갖고는 마짜샤 멱살 잡고는 50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안 갚으면 죽인다. 하가 이 정도로 나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요. 야, 지는 얼마? 5천 데나리온 탕감받고 용서받고 그거 50 그거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런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일러줬어요. 아저씨인지 몰라요. 아저씨, 저 인간이요 저렇게 못된 놈이에요. 그렇게 5천 탕감받고요 50 안 갚았다고 죽이니 살리니 그래요. 그 사람이 화가 나죠. 이 사람이 머리가 참 나빠요. 뭐가 나쁘다고요? IQ가 나빠요. 그랬으면은 그래도 그분한테 점수 딸 수도 있어요. 가다가 그 만났잖아요. 50 그거 5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저분한테 5천 탕감 받았거든. 정말 그분 너무 훌륭하고 고마운 분이야. 그러니 당신 거 50 내가 안 받을게.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밀락이동 신시가지에 그 맛있는 집 있어. 가자. 그래가지고 사줬다고 그래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역시 저 사람은 참 된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탕감받아도 고맙다고 당신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선을 베풀고요 가서요 밥까지 사줬어요. 그러면 쓸만한 사람이구나, 된 사람이구나, 더 칭찬받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머리 굴리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머리 참 나쁘다. 머리 나쁘면요 신앙도 안 자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가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 죄사함이에요. 탕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죄사함 탕감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건요
그리고 이 용서의 근거는, 탕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까 회개할 때 시원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이다 마신 사람이 돼요. 사이다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을 통한 선물, 은사도 받게 된다. 받게 된다 그러면 와우 해야 돼요.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또한 성령으로 선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와우. 이렇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불이 붙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믿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열중 쉬어, 편히 쉬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고개 숙이는 당신 좀 쉬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편히 쉬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신앙생활 편히 쉬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한빛전원교회가 의정부에서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사람이 많아서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좋은 교회. 그런데 한빛전원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데 편해서 좋은 교회라면 이건 나쁜 교회예요. 편해서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휴일날 낮에만 달랑 예배드리고 가도 하나님께서도 그냥 못 보시는 것 같고 목사님도 등 돌아서 있을 때 싹 빠져나가면 부담이 하나도 없걸랑? 그렇다면 이거 좋은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못해요. 그러나 가끔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오후 예배 설교가요, 프레이 만세로 설교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따가요. 아니, 참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요. 아니, 축구할 때는요, 한 골만 넣었다면은 만세 막 대한민국 착착착착 요래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앞에서는 감격 못하고 하나님 만세 평생 한 번도 못해. 나는 숫기가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 미안해서 못해요. 하나님 만세 그러면 하나님 만세 이 정도 못해요. 아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종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할 때 이 사람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냐 말이죠.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속도만 있다고 얘기해요. 시원하시죠? 저도 시원해요.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결과냐. 자, 8장 1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시작. 나는 어디에 있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 없어, 너는 망가져야 돼, 너는 멸망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주소, 내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내가 어디 있냐. 나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힘입어 같은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힘입는다, 예수님을 힘입는다, 예수님을 통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마지막입니다. 2절
자, 2절. 자, 시작. 와, 아까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 해방하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쾌감, 이 영적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만세를 이거야. 프레이 해봐요. 속이는 거죠. 프레이 시작. 잘하시네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면서도 한 번도 감격을 못하는, 텔레비전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짠짠짠짠짠 이거는 기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거를 못한다. 그게 어떻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죠. 속도 많이 쓰면 안 된다.